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쁘게 받으시리라. 기쁘게 받으시리라. 어떤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는가 하면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 쭉 그동안 거의 한 1년이 넘게 말씀해 오면서 이 한민족의 뿌리, 그러니까 이 한민족의 선조, 이 한민족의 뿌리, 이 뿌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이 셋이가 있었는데, 그 장자, 셈, 장자가 셈이었습니다. 그 장자 셈이, 셈에게서 일부가 떨어져서 동쪽으로 이동해 왔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일부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사는 습관, 그들이 사는 생활 태도가 싫어서 이렇게 이동해 온 민족의 그 뿌리가 우리 한민족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옮겨와서 어디에서 이제 어디가 종착역이었는가 하면 아사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달. 그래서 아사달은 지금의 평양 아래 한경남도 평양 아래쪽, 바로 서쪽, 평양이 중앙에 있으면 그 좀 서쪽으로 좀 해가지고 좀 아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곳에서 이주해 온 그들이 마지막 둥지를 틀은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한민족, 또 중국, 러시아 이런 데가 근본 이 셈의 그 일부 후손이 넘어와서 자리 잡은 곳인데, 이곳 사람들이 유독 어찌하여 예수를 잘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도 사실은 굉장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한 핍박을 많이 받았죠. 굉장한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견뎌내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소련, 이제 개혁대에서 이제 또 러시아 이쪽에도 굉장히 믿음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대륙이라고 하는 그 큰 대륙에도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어떻게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또 우리 이 한국, 조선이라고 하는 이것도 정말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니죠. 굉장히 양반 이런 사상, 이런 그 종사상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지금 세계 속에 한국 믿는 자 하면 가장 한국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선조다. 그러니까 선조가 이런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려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번성된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 아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 것이 이렇게 몸에 보이고 이 배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거 뭐 잘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이 자꾸 곁눈으로 보는 것이 그런 것을 보니까 그래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쪽으로 옮겨온 그들이 왜 옮겨왔는가 하면 거기서 눈에 보이는 신,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타롯, 눈에 보이는 신을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섬기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막 싫은 겁니다. 근본적으로 싫어서 우리는 너희와 함께 형제지만 형제와 같이 있을 수 없다 해서 옮겨서 이렇게 먼 이곳으로 옮겨와서 동방의 마지막 끝자락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 10대를 흘러서 내려온 우리 때문이 아니고 선조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갖고 있는 그 3대, 4대가 버리면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 때는 이 부모 때, 그 다음 때는 부모를 본받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앙이 이렇게 나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고 해서 또 믿음을 갖게 되고 이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이 민족, 이 한국, 한민족이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민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달에 그 보면 구월산이라고 있는데, 구월산이 있는데 그 구월산이 거의 한 950m 되는 그런 높은 산이에요. 그 곳에, 황인, 또 그 당군, 이런 분들을 모시는 그 삼성사가 있고 또 그 제단이 있고 이런 것이 뭐냐면 전부 그들이 그곳에 옮겨와서 그곳에서 왕 제도가 아니라 이 제사장 제도로 정부를 운영하면서 그런 어떤 삼성사 또는 어떤 이런 그 제단 이런 데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 바로 요 구월산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민족의 정서적 바탕이 뭔가 하면 이 한민족, 우리의 선조들의 그 정서적 바탕이 뭔가 하면 첫째로는 이사야 64장 8절에 있는 그 당시는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자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자세가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유일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바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바탕이 있다. 그걸 보고 천손 사상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의 정서적 바탕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일서 3장 10절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양보사상입니다. 양보사상. 그래서 아브람도 셈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인데 아브람도 그러니까 양보하지 않습니까? 좋은 땅을 네가 가져라. 네가 갖지 않은 네가 버리는 땅을 나는 취하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사상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그런 어떤 양보사상의 어떤 이런 게 미덕 이런 것이 어쨌든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은 이 선조들의 이 믿음은 양보사상이 있었다. 양보사상이 있었다. 이걸 보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너희 여기 토백이 해라. 너희 여기 살아라. 우리가 떠나마. 그래 언제나 손해 보면서 떠나는 요런
민족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합평사상. 다시 말하면 합평케 하는 자는 그 당시에는 성경은 없었지만 그들이 정서적 이 바탕이 그런 것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합평케,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막 싸움을 해야 될 텐데 싸움이 아니라 양보를 하고 그래도 형제인데 그래도 싸움이 아니라 화평케 해야지, 이런 사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 이 바탕이 이곳으로 옮겨와서 아사달의 이 둥기를 튼 이 한민족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민족의 정서적 바탕이었다 이 말이죠. 오늘날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들을 많이 작용시키는 이 정서적 바탕은 뭔가 하면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사실 감정의 이 신앙이 감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오하는데 사람은 지정의가 있는데요. 이 정에 우리가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난하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남한테 매맞고 사니까 그런 나이니까 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 사상 아닙니다. 예. 오히려 하나님 사상은 이는 이로 피는 피로. 예.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소득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 사상이지 이렇게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박애주의 사상이 하나님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에 많이 호소하는데 사실 감정에 호소하게 되면 정말 가져야 될 것을 못 가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서적 바탕에 이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 한민족 이곳으로 넘어와서 자리를 잡은 이들은 또 어떤 정신이 있었는가 하면 나그네 정신이 있었다. 나그네 정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성경은 없었지만 다 성경이 지금 기록된 성경에 의한 그런 내용으로 그들의 자세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정신이 있었는데 일정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정신, 이런 것이 요 한민족의 정신이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좋은 곳이 많았습니까? 평지고 기름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있다 보면 손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다툼이 생기고 그러니까 양보해버리고 또 옮겨오는 거예요. 또 양보해버리고 또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이제 끝에 와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이렇게 나그네 정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에 보게 되면 나그네 정신이 곧 우리 믿음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그네 정신.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개척 정신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습관. 예. 새로운 길을 자꾸 찾아 나서는 습관. 이것이 개척 정신인데, 그래서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 정도 올라서면은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무 감정주의에 우리가 호소하게 되고 위로받고 위로하고 이렇게 어떤 감정주의,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빠져서 그런 어떤 감정의 교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는가 보다. 그래, 내가, 그래, 불쌍한 자를 보면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막 이게 전부 감정이거든요. 감정의 호소인데, 이런 어떤 감정에 어느 정도 내가 도달하게 되면 나의 신앙은 그래도 괜찮은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개척 정신이라는 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는데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예수 안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표대가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표대는 어디인가 하면 불쌍한 자를 보면 도와주고 도움받고 위로받고 여러분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야 된다. 더 어디까지? 하나님 안에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까지 나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뭐가 되느냐? 신이 되는 단계. 내가 예수가 되는 단계.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 내 눈에 우리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예수가 돼가지고 뭐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개척 정신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에게까지 나가서 내가 그와 함께가 둘이가 나란히가 내가 바로 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가 되어서 내가 그를 바로 내가 그가 되니까 뭐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자는 신이라 한다 이렇게요. 그 우리 감정을 가진 감정에 호소하는 우리는 어디에 머무냐면 함께예요. 언제나 나란히 함께 그분으로 위로받고 위로 주고 이 수준이에요. 그래 그 수준은 더 나아가야 된다. 더 나아간다. 어디까지? 예수 안에까지.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내 안에 뭐죠? 예수 생명이. 그래서 내가 예수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개척 정신이라는 겁니다. 개척 정신.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표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믿으면 돼요가 아니라 내가 그가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가 되고 그의 생명이 내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무엇을 하든지 그가 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개척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지금 믿으면 이렇게 해요. 이 말은 믿으면 한 이거는 이 상대가 있고 그 상대를 믿는다고 하는 지금 이원론이에요. 이거는. 이 상태는 더 나아가야 돼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 안에까지.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먹는 것도 내가 사람이 먹지만, 뭐죠? 내가 예수로 먹는 거예요. 예수로 숨 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가 되어서 바로 내가 사는 이 삶이 바로 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정신이 개척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선조들은 어떤 정신을 갖고 있었느냐? 홍익 정신을 갖고 있었다. 그래, 우리 민족을 보고 홍익 인간, 홍익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진 민족, 이런 말을 하거든요. 홍익 정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보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홍익 정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한민족은 홍익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죠. 이게 뭡니까? 이게 홍익 인간이에요. 홍익 정신, 이 한민족이 가진 정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홍익 정신, 홍익 사람, 이 사람을 오늘날의 얘기로 풀이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어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홍익 정신, 홍익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유익 그러면 저 사람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보다는 저 사람의 이익이 돌아가게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얘기 같지만 본문 마지막은 뭘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익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고의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다. 네,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이 홍익 정신을 가졌던 이 한민족 때문에
러시아, 중국, 동남아가 복음을 잘 믿는 거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보다는 뭐예요? 양보했고 개척했고 합행했고 이런 정신을 이 혼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정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앞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민족을 중심한 요 외부 이 모든 나라들이 예수를 잘 믿는 이유가 그래서 잘 믿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게 없었지만 그들이 가진 정신 자체가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의 얘기로 한다면 정말 우리가 홍익 정신을 가진 홍익 민족이라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나의 유익보다는, 복음 전하려면 여러분 내 유익을 생각하면 절대로 복음 못 전하잖아요. 시간 뺏기지, 물질 뺏기지, 뭐 여러 가지로 뭐 욕먹으면서도 감수해야 되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예, 그걸 감수하고라도 이 복음을 전한 이것이 가장 주님이 원하는 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 중에 첫 번째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접할 때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살아가면서 내 이익보다는 저 사람의 이익이 돌아가게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 성경 자체가.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갖고 돈 벌어 갖고 집 사 갖고 자식 낳고 잘 살아야지, 여러분 이 생각이 만약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홍익 정신이 없는 겁니다. 예. 어쨌든 내가 돈 벌어 갖고 뭐요? 복음 전해야지. 모든 것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갖고 뭐요? 복음 전하는데 목적을 우리가 딱 세워야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딱 맞는 길을 잡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늘 구하는 건강이라는 것도 내 몸을 위한 수단이지 절대로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돈도 건강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건강이고 돈인 것이지 그 이상이 없는 거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가정도, 이것을 위해서 사람도,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응?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가장 우리의 이 중요한 일인데 지금 3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반전 후반전 다 끝나고 이제 남은 오버타임 그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복음 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얼마 없는 거예요 우리. 없는 건데, 그래서 이 인류 종말 이 마감하는 이것이 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전 후반전 다 끝났으니까 조금 남은 거예요.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이 나라의 1000년과 같다 보니까 좀 갈 뿐이지 길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세상 징조, 전쟁, 기근, 지진, 유프라테스 강 댐 막는 거, 이 개구리 영들, 이 동방왕들 지금 모임,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측해 볼 때 그 종말이 정말 이제 전후반전 다 끝났다는 말이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성경이 그러니까 이 6,000개 종족이 있는데 6,000개 종족이 있으니까 6,000개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번역 안 되고는 읽힐 수가 없고 알 길이 없는 거거든요. 성경이 번역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 4,000개 정도 번역됐습니다. 6,000개의 종족 중에서 4,000개 정도 번역됐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할 뿐이지 성경 번역을 위해서 많은 이 헌금 투자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게 가장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 하는 겁니다. 예. 나는 내 입에 그냥 들어가는 거,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요거 기반, 이거는 어느 정도만 되면 되는 거지, 그것 이상 뭘 막 쌓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미전도 종족이 한 1200 종족쯤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있지 아니하고 밤도 없고 아침도 없고 계속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천천히 가고 속히 달린다고 말합니다. 속히 달려. 말씀이 어떻게 달려요? 믿음의 전도자들 위해서 속히 달리고 있기 때문에 1200종족 그거 얼마지 않아서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해낭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국이 거의 세계 장악을 하다시피 그 2만 명 이상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또 뿐 아니라 중국의 조선족이 250만 명, 러시아에 60만 명, 이거 다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그들이 없으면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것을 모를 뿐이지, 사실 선조들이 넘어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나라들이 국경이 나누어지고 전쟁이 나고 이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가 있는, 그게 알고 보면 전부가 선교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인데도 그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이 한국 이 사람들이 나가면 그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사실 전부 다 선교사입니다. 네. 재미동포 200만 명, 브라질에 20만 명, 유럽에 10만 명, 호주, 뉴질랜드 20만 명, 조기 퇴직자들 400만 명, 이 사람들 전부 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선교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선조들이 가졌던 그 정신을 알게 모르게 세포 속에, 피부 속에, 피 속에 이것이 개취정신 무슨 이런 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알고 보면 전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한민족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조그만 하지만 6천만 명밖에 안 되지만 이 남북한 보태가지고 엄청난 이 재질과 재능이 있는, 그리고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선조부터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인류가 이런 원조를 보니까 그러하지만 이 인류가 전부 자본이라고 하는 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자본이라고 하는 주의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사실 내가 누구냐를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권력이고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내 정신이, 다시 말해 이런 좋은 정신들이 있던 우리들의 정신 속에 돈이면 그만이다, 돈이면 최고다, 내가 돈만 있으면 그만이지 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오늘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전부 그런 것이 정신세포 속으로 꽉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이 인류가 자본주의가 되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 놓으니까 내부터도 복음이 최고의 선물이고 복음이 최고의 귀한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이걸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그냥 오직 돈. 이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가지고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공부를 시켜도 뭘 하면은 다음에 돈벌이를 잘할 거, 전부 이런 생각으로 전부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본이라는 것이 사람을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물들어버린 거예요. 물들어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저 나라도 할 것들 전부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게 알고 보니까 덫이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런 덫이었고 이런 자본이 지배하는 그런 이
악마의 세상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주님이 길을 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내주셨는데, 그 길에 올라서서 시선을 똑바로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이 세계 가운데 이 한국에 제일 특출하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출하게 많고 특출하게 믿음을 가진 이 한민족을 통해서 지금 주님 오시는 이 길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신 그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으며 가고 있는 이 민족을,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뭐 하시리라? 기쁘게 받으시리라. 기쁘게 받으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단장품을 제하라. 단장품을 제하라. 단장품이라는 게 뭡니까? 내 육신이 본때 나게 남한테 귀히 여김을 받으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뽐낼 수 있는, 높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하라.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네가 어디에다 쓸지를 네가 알아라 이겁니다. 알아라 이겁니다. 단장품을 제하라. 그래서 지금 내 머릿속에 내가 왜 사냐? 먹는 건 왜 먹냐? 잠은 왜 자냐? 직장은 왜 다니냐?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지금 만약에 없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시 말하면 이 육체 이거 하나 영광 받아보니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 내 육체가 받을 수 있는 그 영광, 다시 말하면 그 단장품을 제하라 이 말이에요. 제하라. 우리 이명박 대통령 막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그분이 장로잖아요. 장로여서 딱 그 대통령에서 내려오니까 그분이 뭐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장로의 자세로 돌아왔어요. 장로의 자세로 돌아와서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목사님과 같이 간증도 나가고 가서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다 해요. 여러분, 그분이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분이 드러낼 수 있는 단장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나 그거 다 벗어버리고, 남이야 욕을 하든지 말든지 다 벗어버리고 교회 장로로 돌아온 거, 이게 뭡니까? 단장품을 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장품을 제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영광이라는 게 너무 대단한 거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 그걸 정말 그것에 네가 집중하면 진짜 너의 본분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몸을 괴롭게 하라.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좀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 가시길,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이 있으면 내 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50만 원 쓰고 주님을 위해서 5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이게 뭘까? 절제하는 거죠. 내가 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이걸 나름 절반 정도라도, 아니면 30%라도 주를 위해서 이거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길을 걸어라. 이런 길을 걸어라. 그리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숙하는 마음. 여러분, 이 자숙하는 마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우리 부모를 통해 가고 이제 선조들을 위해서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믿게 됐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육신이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얻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큰 의미에서 보면 사람을 통해서 줘도 그 하나님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맞는 거고,
이 목사가 먹고 입고 마신 거 사실 성도 여러분이 준 건데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준 건 맞아요. 맞지만 이 자숙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땅에 있는 이 육체를 위한 거, 내 삶을 위한 거, 우리들의 이 공동체를 이거는 어떻게 해서 얻어야 되느냐?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여러분, 배가 만약에 고프면, 정말 내가 배가 고파서 정말 꼬꾸라질 것 같으면, 여러분이 음식점을 찾아가서, 냉면 한 그릇 주세요. 비빔밥 한 그릇 주세요. 그걸 전락해가지고, 막 먹고는요, 돈 없으니까요. 도망가 버려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밥 한 끼 안 먹으면 지금 엎어져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돈은 없고,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밥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딱 복을 내리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여러분 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밥을 먹은 것처럼 딱 꼬꾸라지게 생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장 찾아 들어가요. 넘넘한 그냥 있는 것처럼 들어가서 막 그냥 때리 씻겨요, 그냥. 삼겹살도 달라고 그러고, 탕수육도 달라고 그러고, 배 씻겨먹어, 씻겨놓고는 막 먹고는 그냥 도망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안 주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해야 돼. 아니, 내가 무를 심고, 배추를 심고, 가을이 됐는데, 밭이 자득인데, 심어놔야 거둘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달 일어나야 월급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노력해야 얻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전부 믿음으로 이래서요. 이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안 맞는 얘기예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을 안 했는데 부자 되는 길이 없고요. 내가 건강하려면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먹지 말고 적당한 운동하고 피곤하면 하루 쉬고 이렇게 뭔가 해야지. 주여, 내 건강 지켜주세요. 그리고 계속 술 퍼먹어보세요. 담배 피워보세요. 며칠 먹고 꼭 끊어져 버려요. 방법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땅의 것을 구하는 거는 노력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얘기를 여러분이 뭐 이상한 소리 같네 이렇게 들었지만 노력을 말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좀 이렇게 그냥 남들 쓰는 것처럼 돈 좀 있어가지고 지갑 열고 나도 이렇게 쓰고 싶으면 노력하셔야 돼요. 예,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늘 것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게 구분이 우리가 안 됐던 거예요. 하늘 것을 구하는 것은 울어도 심서도 노력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돌을 닦아도 되지 않습니다. 하늘 것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것은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왜 그런 진리를 내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규칙, 법을 내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은요,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되도록 하나님이 길을 딱 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 법칙입니다. 하늘 것을 구하는 것은 노력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왜? 손에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내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산소가 분명히 있지만 산소를 노력해서 여러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냥 있음을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늘 것을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뭐요? 노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구했어야 될 것을 무방비였어요. 그냥 마구잡이였어요. 자숙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말세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말세의, 지금 말세입니다. 말세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재물이 내가 많으면 네 몸이 무겁다. 네가 나그네처럼 툴툴 털어버리고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네가 만약에 재물이 많으면 재물에 나가
마음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채물에 있기 때문에 안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남편만 바라보고 그 소활성에서 그냥 소돔성에서 나와가 소활을 그냥 향해서 그냥 롯만 따라서 아내가 그냥 따라갈 일이지 무엇 때문에 그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많으면요 나쁘지 않지만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재물이 내가 만든 두더기처럼 재물이 그냥 이 은행 재를 내가도 뭐고 은행마다 막 터있고 막 왕창 있으면 여러분, 야야 니 그만 이제 내게로 오라 그러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없으니까 웃을 일이지만 진짜 있는 사람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 정말 나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무거워서 털어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정말 재물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여러분 그냥 살만큼이면 되는 거예요. 집 있고 먹을 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모든 소망을 둬버리면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물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로는 장자의 책임을 다하라. 장자의 책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민족은 뭐야? 장자의 손이에요. 그 장자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장자의 책임은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우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배웠지요? 가인은 아우를 축복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우를 시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버림받았지요. 그래요, 우리 지금 장자의 손인데 우리는, 이 한민족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아우를 축복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입으로 종알종알 이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한민족은 물론 먹을 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민족은 뭐 합니까? 아프리카, 인도, 저 북한 기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후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이 정말 장자의 정신을 가진 자만이 이 후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돈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냥 엎드려, 우리 저 아프리카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여러분. 아니,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어디에요? 그 돈이라도 한 푼 줘서, 이 떡이라도 빵이라도 줘야 먹는 거지. 불쌍히 달라고 그러다 그게 불쌍히 여겨집니까? 아니요. 땅의 것은 뭐래요? 노력으로 구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내서 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 내가 여러분한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음식점 가서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 몇 사람 가면 그냥 몇십만 원 나와버려요. 그런 식당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3분의 1만 아끼면 그들 한 달, 1년 먹을 수 있는 걸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고 그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그래서 우리 이 장자들의 책임은 기도하는, 축복하는 책임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따라서 이 한민족이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김정일이 만들어가 쏴버린다 그래도요. 그래도 북한에 선교 다 하고 있고요. 인도, 아프리카, 그 수많은 나라들 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자들의 책임이라는 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리라? 기쁘게 받으시리라. 기쁘게 받으시리라. 정말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셔서 정말 땅의 것은 정말 수고함으로 찾으시고 찾았거든.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 사용하시고 하늘 것은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어느 쪽으로도 흠잡힐 것이 없는 정말 아주 멋진 제대로 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